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이탄의 여정 46일차입니다. 오늘은 남을 위하는 이기심을 가지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오면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다 아시겠죠? 사실 많이 해본 얘기이긴 한데 그 많이 들어본 얘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또 다른 식으로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덕은 진귀하면서도 그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았고 번쩍이면서도 그 빛은 부드럽다. 베푸는 덕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 자, 그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최고의 덕이. 이걸 보고 제가 뭐가 떠올랐냐고 하면 린치핀의 우리가 왜 그 예술은 어떤 매뉴얼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린치핀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화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남을 이렇게 구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술이고 또 이것을 말하는 최고의 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대들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선물이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모든 부를 자신의 영혼 속에 쌓기를 갈망한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린치핀에서도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돈을 받은 만큼만 딱 그만큼만 일하는 거, 그게 아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그게 선물이라고 렌치필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선물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부를 자신의 영혼 속에 쌓기를 갈망을 한다. 이게 또 보면 그런 거죠. 나를 위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구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성장에 밑거름이 돼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 그 안에서 점점 그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성장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돕는 게 제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밖에서 안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가는 이런 성장을 통해서 다시 안이 성장을 하는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밑에 하죠. 그대들은 만물이 그대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대들 속으로 흘러들도록 한다. 그리고 만물이 그대들의 샘으로부터 그대들의 사랑의 선물이 되어서 다시 흘러나가도록 한다. 제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나를 참으로 이와 같이 베푸는 사랑은 모든 가치의 강탈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이기심이 온전하며 성스럽다고 말한다. 이기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나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기심, 나를 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제가 느껴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당장 내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수업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준비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수업을 할 때 내내 재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느낌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수학이 조금이라도 뭔가 재밌다고 느끼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수업 되게 재밌어요. 또는 뭐 어떤 그런
웃는 얼굴이나 수학 수업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준비를 하는데 1시간짜리 수업 준비를 하는데 3시간 이렇게 준비를 해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3시간이라는 거는 그 전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3시간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바둑에서 훈수를 둘 때도 보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둑에서 본인은 급수가 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훈수를 주려고 하면 본인의 급수보다 더 위에 상위의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죠. 남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길이 보이는 거고 내가 뭔가 바둑을 하려고 하면 나를 위하려고 하면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남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나를 구하게 된다. 혹시 그 메비우스의 띠라고 들어보셨나요? 수학에서 이런 띠가 있는데 메비우스의 띠. 이제 끈 하나가 있으면 끈 하나를 이렇게 그냥 붙이면 그냥 하나의 링 모양이 되겠죠. 그 고리 모양. 그래서 안과 밖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띠에다가 한쪽 방향에는 검정색을 또 반대쪽에는 빨간색을 색칠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럼 그대로 링 모양으로 붙이면 당연히 링의 안쪽에는 검정색이 또 반대편에는 빨간색이 확실히 안과 밖이 구별이 되죠. 그런데 이 색칠된 띠를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일 때 한번 한쪽 끝을 반대로 돌려서 꼬아서 붙여버리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인데 안과 밖이 구별이 없습니다. 한쪽을 따라서 쭉 돌아가다 보면 검정색을 따라가다가 보면 검정색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이어지면서 다시 빨간색이 시작이 되면서 검정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끈에다가 한쪽 볼펜을 딱 찍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빨간색과 검정색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다시 처음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구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게 똑같은 거고 나를 구하는 것과 남을 구하는 게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비어있다. 공사상.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과 나, 안과 밖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 가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들은 실체가 있는 그 실체로서 존재를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그냥 관계일 뿐이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너는 관계를 했기 때문에 관계로서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죠. 남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나를 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남을 구하는 구별이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마디라도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음이라도 남을 위하는 그런 하루를 통해서 본인들을 나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하루도 네 가지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남을 구하면서 나를 구하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를 통해서 나의 하루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